우리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정말 나는 기분이 나쁜데 그냥 지나치기 힘든 문제인데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이 짤 아나요? 아는 세대인가? 맞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너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나 결과가 있고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오게 마련이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건가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고 또 목숨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자,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아이가 죽어야 되나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죄에 대한 벌과 죄로 인한 결과를 구분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의 죄의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 다윗의 죄에 대한 이 벌로 그 대가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죄의 대가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W 봤죠? W 본 사람 거의 다 봤나요? 이거 공부하느라고 뭐 드라마 볼 시간 없겠지만 이거 보면 아까 참 그 이종석 좋아하는 사람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 중에 저도 뭐 이종석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참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W 보면 이 김무성 작가 있잖아요. 김무성 작가 수봉이냐? 뭐 아빠 내가 왜 네 아빠야? 뭐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김무성 작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진범이었을 때 지은 죄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의식 속에 남아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은 자기가 소멸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소멸이 되었잖아요. 미안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기가 내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였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게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죄로 인한 이 고통과 아픔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결과와 영향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다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깊은 고통과 아픔을 남기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괜찮다. 이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을 즈음에 이르자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죽을 듯이 기도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너무나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이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7일 만에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남자아이는 보통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뒤제 8일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이후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7일째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였고 이름도 한번 불려주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렇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면 이렇게 난리 나겠구나, 더욱더 큰 상심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눈치가 빠른 다윗은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의아했겠죠.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컵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물을 쏟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인처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자포자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죽게 되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아야지,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기도한 것이 또 아니었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죄인일 뿐이구나.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소원과 바람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의 또 다른 그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멋진 남자인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의 방향성과 응답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 둘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경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대부분 첫 번째죠. 시험을 칠 때나 아플 때, 특별히 수방하거나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들어주시나요? 이번에는 진짜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평균 다 요즘 A, B, C 가나요? 올 A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올 A 받나요? 이 시험지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이 나나요? 더 기억이 안 나죠. 기도하다가 그 내용이 까먹을 것 같아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제가 2010년 2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하연이는 2016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결혼한 게 한참 뒤에 아이가 태어났죠. 전도사 때는 또 2010년에 신대원 들어갈 공부를 하고 2011년부터 전도사 3년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대구에 없으니까 아내가 혼자 임신을 한 상태로 또 혼자 아이를 키우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졸업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음도 많이 불안해지고 또 많이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몇 년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니까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참 이상하게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을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때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들이 컸었지만 이렇게 늦게 주신 것이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그때로구나. 이런 생각이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태명을 좋은 이로 지었었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똑같이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성적이 오르고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혹시 그 친구는 아플 때 기도하면 금방금방 낫던데 나는 아팠을 때 기도해도 더 잘 낫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게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분과 또 그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의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간절함과 존성이 부족했나? 이런저런 자책을 해보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를 하거나 어른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아니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주술과 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협상의 자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아니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면 좋은 것, 안 주시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와.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한 이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거나 혹은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구하는 성숙함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이었죠.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다윗은 해결이 되었어요. 나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다윗은 완전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죠. 밧세바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밧세바는 자기가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낳은 아이인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또 여전히 남편을 잃은 다윗이 아닌 원래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겪은 고통은 사실 다윗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위로와 화해를 주셨어요. 24절 이전까지는 밧세바를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다윗의 잘못과 밧세바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24절부터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부가 되어서 위로와 화해를 경험했을 때 다윗과 밧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여디디아라는 애칭을 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죄를 통하여 생긴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 화해와 위로 속에서 낳은 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방향성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기도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또 다른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웃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울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철없는 행동을 하면 아직 애라는 뜻이에요. 저도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어른이다 말하지만 아직 애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 좀 살펴보세요. 근데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모의 뜻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조금씩 깨달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좀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헤아리면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숙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 뜻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도록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무조건 그렇게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되심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월 16일 우리 새치고 소청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친구에게 이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만족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치고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친구들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비록 함께 교회에 가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 친구들이 함께 교회로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러 갑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업들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합시다.